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사울이 여러 번 나오네요. 사울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울도 다시입니다. 올해는 다시 얘기를 많이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1월 달에 주제가요.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월별로 12가지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집중해서 한 달의 주일과 수요일 말씀을 주제에 맞춰서 정해요. 1월의 주제가 다시예요. 다시. 그래서 사울도 다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자의 그 다시의 의미에서 사울도 한번 보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말씀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 나오는 사울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이라고 써져 있죠. 사울은 그의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저는 영어 이름이랑 똑같이 쓰지만 영어 이름을 다르게 쓰시는 분이 우리말 이름과 영어 이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대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그가 돌로 맞아 죽는 것.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개하고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이건 그냥 살인한 게 아니라 공공의 그 죄를 물어서 돌로 죽이는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그는 신앙에 잘못된 말을 했고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장면이 짧게 언급이 되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꼭 그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때쯤에 스데반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는 그때쯤부터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가 더 크게 일어났다. 근데 이 박해는 초대교회 때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누구와 누구라고 얘기했죠?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로마의 박해가 있다고 했죠. 아직 로마의 박해가 크게 일어날 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지만 급속도로 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반감이 커지면서 이런 박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박해가 있어서 어떻게 됐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지금 개종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이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고 여기 단서가 달려요.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사도가 돼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자리를 지키고 있죠. 교회의 지도자로. 근데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다. 흩어진 게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땅으로. 아직 외국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사마리아도 거의 외국과 마찬가지인 잘 안 가는 곳이지만
거기도 또 피했고 유대의 여러 지역으로도 피했다. 근데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 아직도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교당한 스데반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크게 울었어요. 이 크게 우는 건 한국 사람들이 장례식 때 곡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문화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우리나라에도 곡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똑같이 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예요. 만약에 불경건한 일이라든가 신성모독의 죄로 죄 때문에 벌받아 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장례로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크게 우는 이 애곡하는 일을 했어요. 담대하게 이렇게 했고 그 일이 뭐 크게 재질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는데 여기 있는 교회는 교회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교단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막 박해를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길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 죽이기까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기까지 넘겨주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럼 누가 쓴 거죠? 누가가 쓴 거죠. 예. 자기가 스스로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쓴 자전적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쓴 누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의 사도행전, 교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짧게 언급했지만 이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까 히브리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름인 거예요. 그 뜻은 뭐죠? 여러분 헷갈리죠? 여러 가지 들은 게 있어서. 그럼 바울은 뭐죠? 바울은 그리스말,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헬라식 이름은 파울로스예요. 뒤에 로스 이렇게 끝나야 그리스식 또 이런 그 이름이잖아요. 파울로스의 뜻은 크다 아니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이게 뭐 작은 어떤 다른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냥 small과 같은 형용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흔하게 쓰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른 바울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볼 때 많이 쓰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 특이하게 보다 보면 한 구절인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13장 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직은 사울이 중심이어서 사울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에서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13장을 지나서 이 구절을 지나면서는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다 썼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던 이유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에서 더 익숙한 이름 바울을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알려진 것처럼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라는 건 약간 왜곡된 내용이에요. 아무리 확인을 해도 사울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 없어요. 그건 아마 그냥 짐작해서 그렇게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쓴 걸로 나타나 있죠. 성경에 이름을 바꾼 예가 몇 명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은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불렀다 혹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마도 희망 이런 뜻과 뭔가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와 큰 박해,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의 박해, 로마 황제들에 의한 그게 규모가 더 크죠. 박해의 양상도 더 잔인했고, 근데 아직 그때는 아닌 유대인들의 박해, 특히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부류의 이름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사람 말고 어떤 집단, 부파,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리새인은 안 빠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악마 집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의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가장 적극적이었고 크게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본 대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 기록에서 볼 수 있었고요. 사울은 처음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소극적이지만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절에서. 근데 바로 몇 절 넘어가면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사울이 직접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나섰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아마도 처음부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대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변해갔던 방향은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적극적인 그룹에 있을 만큼의 그런 교회의 박해자, 교회 박해자의 앞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죠? 어디 가다가 변하죠. 어디 가다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뭐 이렇게 한자말로 붙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메섹 도상이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는 도시 이름이죠. 다마스커스 뒤에 커스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유대 지명이 아니에요. 외국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외국 도시에까지 기독교인을 잡으러 지금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길에서 그 가는 도중의 길에서 예수님과 영으로 만남을 갖게 되죠. 밝은 빛이 보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고 눈이 계속 안 보이게 돼서 이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벗겨지고 그런 안수기도를 받고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죠.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에서 그 교회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몇 도 바뀐 거예요, 이 정도면? 360도면 제자리니까 아니고 180도를 돌아야 반대로 바뀐 거죠. 정말 극과 극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길을 많이 바꾼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다가 더 열심히 가든가 서서히 충성을 하든가 뭐 그런 식이지 아니면 조금
못하다가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이지 반대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극과 극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박해하는 열정도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가 악마라거나 그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악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열정과 믿음으로 사악한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박해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만 바꾸면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돼도 그 사람은 사실은 같은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열정과 그가 하는 사역과 이 모든 것의 형태는 똑같아요, 보면. 근데 방향만 바뀐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졌다거나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졌다거나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과 자기에게 주신 유산들,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 그리고 그가 잘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잘해요. 그 열정은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달라지고 있어서. 예수는 사교의 앞자리다 라는 생각에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생각하잖아요. 자녀 없는 분들이 수연이밖에 없는데 자녀를 위해서 어리나 나이가 들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삶을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하잖아요. 근데 뭐에 집중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가치를 심어줘야 되겠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치 교육.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 이거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두 번째는 습관 교육인 것 같아요. 말로 좋은 말하고 아주 이해를 잘 시키고 해도 습관을 가다듬어 주지 못하면 그의 평생에 좋은 것이 쌓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교육과 습관 교육이 중요한데 그 중에 가치 교육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는 뭐여야 되죠? 믿음이어야 되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가치.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녀의 삶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길 원하면 내 삶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돼야 되고, 자녀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자녀는 나보다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 그러니까, 나는 못 그럴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자녀에게 얘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에 이게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나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가치는 어디입니까? 가치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물으면 말로는 지금 예배드리는 중이고 늘 우리가 생각하고 하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얘기들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따라 사느냐를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구원받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따라갈 때는 다른 가치를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뭘까를 따져보면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지출을 많이 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은요, 생활비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주거비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식비가 유달리 많은 분들이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면 그래요. 근데 또 다른 게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교해보면 비율로.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시간을 많이, 결국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투자하느냐, 그게 내 가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답보다 더 진실한 내 삶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진지하게 그걸로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치로 놓고 살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묻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서자. 이걸 계속 질리도록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도 좋은 신앙적인 열정과 지식과 이런 걸 모두 다 갖추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열정을 다해서 따라갔던 삶의 가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가치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과는 다른 길이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과 율법과 이런 것, 교리와 이런 것에 집중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죠.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면에서는 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였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 면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잘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일들,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바울의 회심의 모습에서 그런 틀이 보여요. 그런 안경을 쓰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그렇게 딱 보여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배경과 공부할 수 있는 자질들과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 아래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이 조금은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기 민족과 조상들의 전통이었고 자기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는 특혜들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배경들이었죠.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그걸 버리고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걸 버리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명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놀라운 삶을 살았죠. 그의 삶 자체가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 그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울도 제목처럼 사울도 주님의 부르심 받고 다시 일어나서 사용받은 삶을 살았다는 걸 제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나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게 있거든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지해서 나가다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쓰러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썼는데 그 방법들이 통하지 않아서 실패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내가 아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요. 정말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하는 방법을 다 써봤을 때 안 되면 못해요. 이건 못하는 거구나. 그러게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위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